종려주일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구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마치 자신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드디어 왕이 도착하자 그분을 큰 소리로 연호하고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께 꿇어 경배하는 장면들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을 소개하면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죠. 겉옷은 그때 이불이나 집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려 가지 나무를 베어서 길에 펴고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였습니다. 오늘 찬양도 했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흠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영접했던 무리들이 뭘 들고 나왔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 입성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려나무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평화와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평화와 축복.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보시는 나무는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이 대추야자는 그 열매가 우리나라 꼭 대추처럼 생겼어요. 대추처럼 생겼는데 몇 배 커요. 이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건조시켜 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맛이 굉장히 달콤하고 감칠맛이 난다고 그래요. 중동 사람들은 대추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달아요. 근데 우리 입맛은 아닙니다. 몇 개 먹고 나니까 저는 좀 질리더라고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축복, 풍요, 번영을 상징합니다. 축복,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사진처럼 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자신들을 평화롭게 다스려달라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영하도록 잘 살도록 우리를 통치해달라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입성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이며 축복을 선사하는 왕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는 말은 이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입성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뜻이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샬렘, 마지막에 예루살렘 할 때 이 샬렘이 샬롬에서 와서 샬롬, 평화라는 뜻이 평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바로 평화의 성인, 평화의 마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아주 의미를 깊게 넣어놓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임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 이 종려나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포이닉스라고 해요. 포이닉스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이게 나중에 영어로 가면 피닉스가 돼요. 피닉스가 뭐예요? 불사조, 죽지 않는 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종려나무는 아무리 불태워도 다시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불태운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잘라내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잘린 곳에서 가지가 솟아납니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왕이 진정한 왕이에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 당시에 위대한 왕들, 알렉산더나 이런 위대한 왕들은 어떤 성을 점령하고 방문할 때 그림 보여주시면 병거를 타고 왔습니다. 병거, 전차입니다. 전차. 그림 없어요? 네, 없으면 안 주셔도 돼요. 이 병거, 그러니까 이 앞에 너무 늦었어요. 아주 알렉산더 같은 왕은 앞에 말이 여섯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왔다고 그래요. 성을 방문할 때. 그래서 어쨌든 이 병거를 타고 온다는 것은 위험을 뜻합니다. 이 병거를 타지 않으면 명말을 타고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 윤기가 쫙 흐르고 누가 봐도 저 말은 대단하다, 그런 말을 타고 성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런 말을 타지 않으시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 너무나 볼품 없습니다. 오실 때 좀 좋은 거 타고 오시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왕들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 뺏고 고통하고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시냐? 뺏겨요. 고통당해요.
죽고 낮아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생명까지 줍니다. 무슨 말이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획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결정체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높아지면 안 돼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지 않으면 예수님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는 겁니다. 예수가 고통당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교회는 낮아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가장 좋지 않은 자리에 앉아라, 저 끝자리에 앉아라. 누군가가 너를 높여줄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항상 좁은 문으로,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은 겸손의 왕인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겸손의 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도는 겸손의 도입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